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또 찬양하는 태도, 말씀 듣는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좋게 해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생각이나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렇게 나와 있어도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근데? 이 소리인가요? 오늘따라 굉장히 크게 들리네요.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 잠언 4장 32절 말씀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갑자기 너무 조용해져 버려.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에 따라서 모든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마음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그나마 사람들이 마음을 좀 나누며 살았지만 오늘날 사회는 사람들이 마음 나눌 곳이 제대로 없는 곳입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뭔 줄 아세요? 수면제입니다. 1년에 팔리는 수면제의 양이 어마어마한데 리서치 업체인 그, IMS라는 곳에서 그 헬스 통계로 내놨는데 한 해 수면제 처방 건수가 4,200만 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수면제만. 그러니까 이 수치는 또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약 70년 70%나 지금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헬스 통계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지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할 정도로 마음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문화가 또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마음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상처가 더 많아서 인생이 고달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파하는 종류는 여러 가지죠. 자신의 내면으로부터의 상처, 또 육신적인 고통으로부터의 상처,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찾아오는 상처, 너무나도 다양한데 그 중에서 사람이 언제 마음이 가장 상처를 입느냐면 관계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은 상처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가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중에도 아마 상처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상처는 불가피하죠. 더군다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남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대단한 일을 하는 듯해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처로 얼룩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뭐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멋지게 보이고 우아해 보이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입니다. 그 상처가 뭐 허상이 아니라 거의 실존이 되어가고 있죠.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마는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기도 하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밤에는 침상에서 울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는 거죠. 누구나 보면 상처를 잘 받는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남들보다 유독 상처를 쉽게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처는 한 영역에만 받는다 하더라도 인생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상처는 우리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과거의 상처지만 오늘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기능 가정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요즘은 뭐 과식, 거식, 섭식으로 인한 중독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절 장애, 성 중독, 충동 구매, 일 중독,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지금 역기능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경우 내면의 상처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어떤 사건이나 환경 안에서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고 충격을 가해지게 되면 인생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입게 됩니다. 현재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삶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궁극적으로 자신의 뭔가 마음의 중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와 같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은 과거의 사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경험들을 그대로 삶의 상처로 남게 되면 그것은 오늘의 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 미래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지도자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성도들 사이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를 이동하는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이 상처 때문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경우 그 상처가 내면에 아주 깊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마저도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입은 상처는 상처로 끝나질 않습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에까지 계속 영향을 끼쳐서 신앙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 입은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교회를 완전히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다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은 교회를 이동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채로 다른 교회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지만 여전히 마음은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가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이동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대한 마음은 닫혀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내면에서 자신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상처가 재발합니다. 금방 다시 올라와요. 상처를 쉽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조용히 주일에만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에 출석은 하지만
교회 일에는 냉소적입니다. 교회 일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죠. 교회 일에 관여했다가 상처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굳어져 갑니다. 냉담하죠. 감정이 죽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작동하지를 않아요. 감정이 거의 죽은 모습입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는 분노가 또 쌓여져 갑니다. 상처 입은 영혼은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쳐 있죠. 쉽게 피곤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기쁨이 없어요. 어두운 감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큰 바위가 자기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이 그저 힘들 뿐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은 감정의 소모가 엄청납니다. 에너지가 줄줄 새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활기차게 일어나야 되는데 또다시 맞이할 상처의 모습 때문에 아침부터 피곤해집니다. 밝은 감정, 즐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피곤한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해요. 근데 몸이 움직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지금 돌밭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흡수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냉랭한 채로 은혜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도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그 말씀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와닿지를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그 말씀조차도 받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깁스하면 낫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외상도 치료가 되면서 금방 낫죠. 장기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합니다. 그때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내면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죠. 그래서 삶은 계속 부정적이면서 평안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왜곡되고 어둡고 늘 실패의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그들의 마음에는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죠. 다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주권을 잃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수탈당했습니다.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우리 민족 역시 아픔이 많은 민족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또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그 외상이 우리 민족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큰 상처고 아픔이죠. 이 아픔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직면하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늘 제자리 걸음하게 만들고 현실에 대해서는 왜곡된 시각을 갖도록 우리 마음이 늘 그렇게 습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안에는 지금 이런 아픔이 깊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복음서를 보면 거의 전부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주님의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수가성 여인이죠.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사람을 가까이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늘 피해 다닙니다. 관계 중독증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가도 한낱 땡볕에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비하하며 살았던 거죠. 우리들의 상처들에서 대부분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면 우리 자신을 한없이 비하할 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도 원망하지만 실은 누구보다도 싫은 것이 그런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바라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모습, 상처가 치유될 모습을 이미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그러므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관점으로 보면 나는 너무 초라하지만, 나는 너무 어설프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당장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의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전체로 통으로 보고 판단하십니다. 전체를 놓고 판단하시니까 지금 당장 이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있었던지, 어떤 굴곡이 있었던지 나의 인생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끊어서 보지 말고 통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과거의 한 시점을 보지 마시고 지금의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인생 전체를 봐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가실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립니다. 아들을 야단치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안아내고 아들을 치유하고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두 팔을 벌려서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심정을 받아내면서 치유하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돌로 쳐 죽이자 그럽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은 어떻게 본 것입니까? 끊어서 본 거예요. 지금 가늠했으니까 쓸모없다라는 거죠. 가늠한 순간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만 딱 보고 죽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본 것입니까? 전체를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장차 이 여자가 회개하고 성녀처럼 살게 되는 것에 눈을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봅니까? 부인한 그 모습으로 보질 않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전체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시지를 않습니다. 지금의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보질 않아요. 인생을 크게 보고 넓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로 끊어서 본다면 우리는 그 상처에 아마 머물러져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그 어느 시점에 받았던 상처, 누군가로 받았던 그 말 한마디의 상처, 그 일시적인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모두 점치게 될 양이면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느 한순간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로 보는 것입니다. 통으로 보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놀라운 인생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보고 넓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욱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어요. 그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4살 때 그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5살 때 그의 어머니도 죽고 맙니다. 그는 자라면서 폐결핵에 걸립니다. 안질, 간질, 심장병 등 많은 질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삶의 회의를 느낀 그는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복음으로 그런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베의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14년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아주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면서 자신의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상처로 자신의 인생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가꾸어 갔던 것입니다. 이화 여대 총장을 지낸 김한란 박사는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인천의 내리교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가 치유되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던 중에 감리교 목회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상처를 치유받고 그 이후로는 복음 전도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상처가 영광의 상급이 된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악처였어요. 웨슬리가 써놓은 설교 원고를 그의 아내가 다 찢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웨슬리는 아내를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아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웨슬리는 여생을 그 이후로 혼자 살았습니다. 웨슬리는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상처로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런 상처를 그의 인생에 더 이상 남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남은 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의 피해자로 살아가느냐, 상처의 수혜자로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아픔을 계속 겪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상처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온갖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배반과 모든 인간의 낙심이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케 만드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상처가 오히려 사람들의 구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상처를 모두 치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강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상처투성이이고 멸시와 조롱과 온갖 눈물과 아픔, 고통에 얼룩져 있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안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며 그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상처 때문에 그저 머물러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가 많으십니까? 지금도 상처를 느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의 상처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아름다운 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외로이 상처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온전한 치유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치유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것을 배우면 상처는 빨리 아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조용히 구석진 곳에서 나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상처를 묵상하면 우울해집니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으셨지만 섬기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오히려 그들을 위한 대속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받으시면서도 다 극복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상처 입고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도록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 시대 속에서 상처를 지금 입고 또 상처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그 상처가 이 시대에 또다시 밝혀내는 하나님의 빛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으로 치유가 끝나질 않습니다. 남의 발을 씻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찾아가서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으면 입을수록 더더욱 그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공동체의 치유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아픔만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힘든 사람을 섬기다 보면 자신의 아픔이 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 자신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요셉의 이기 중에 가장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명장면이 어떤 부분입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친 장면입니까? 아니면 꿈 해몽을 잘해서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순간입니까? 사람마다 해석은 다르겠지만 제가 꼽은 명장면은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이 원수 같았던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모든 고생과 아픔을 생각할 양이면 그 형들에게 모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 장면에서 요셉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형들을 대상으로 처참한 복수극을 펼친다 해도 아마 요셉을 비난한 사람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행동을 개인사가 아닌 하나님의 광대한 비전을 통해 바라보고 재해석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형들을 향한 상처가 남아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철저히 주어가 하나님인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남 탓을 하며 대부분 주어를 인간에게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을 탓할 필요도 탓할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것에 집착할 양이면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기보다는 차라리 나가서 원망할 사람을 원망하고 복수를 해야 할 사람을 복수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이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말씀을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광야에서 동굴에서 살 때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다윗이 왜 동굴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지금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누군가로부터 원수가 되어서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쫓기는 그 시간에 동굴에서 그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 삶이 어디까지 나아가게 만드느냐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자신의 삶만 바라보는 사람은 생계형 크리스찬이 될 확률이 높아요. 자신의 교회와 사역만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속의 강아지로 살아갈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개인사와 자신의 교회와 사역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행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자그마한 옹졸한 세계에만 겨우 머무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도시와 나라를 보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죠. 이런 스케일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들을 도구로 잠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자그마한 상처도 사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구는 도구일 뿐 우리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않고 미숙한 상태로 있으면 상처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면 상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웬만한 장애물을 다 뛰어넘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빨리 회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상처를 덜 받습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금방 일어나게 되죠.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든지 상처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아픔은 또 다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를 오히려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자랑했습니다. 아픔을 자랑하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아픔, 그 가시들을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상처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모두는 그야말로 상처의 수혜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상처 때문에 옹졸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과감해지십시오. 담대해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져 있으면 절대로 상처가 치유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 밤 새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산산이 부서진 마음이 있다면 그 상처를 안고 오늘 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의 복음에 새롭게 여러분 담금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여러분 나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공급받으며 여러분이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상처 때문에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